옛말에 바늘도둑 소도둑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늘같이 사소한 물건, 그것을 훔치던 사람이 나중에는 소와 같이 아주 큰 물건을 훔치는 큰 죄를 짓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사소한 죄를 반복해서 짓게 되면 버릇이 되어서 더 큰 죄를 짓게 된다는 말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거치며 전쟁을 치르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는 모세에게 주어진 말씀의 기준이 명확하게 세워져 있지 못했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강조했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그렇게 강조했지만, 이스라엘은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계명을 포기해 버렸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때로 원망하면서 이집트에서는 비록 노예 생활을 했을지라도 배는 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며 지금의 자유인이 된 처지보다 새끼 밥이라도 먹었었던 그 옛날을 그리워하는 모습을 종종 보였습니다. 눈앞의 것을 놓지 못하는 것이죠. 육신의 편안함을 내려놓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칫 우리는 중요한 것을 놓치기 마련입니다. 새끼 밥보다 자유가 더 소중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두 끼나 한 끼만 먹어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좋은 것이 분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늘같이 작은 것에 대한 욕심, 그것을 지금 내려놓지 못하면 나중에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소를 훔치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이라는 생소한 땅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타협하지 말아야 할 것까지 타협하다가 주변 민족의 온갖 우상들을 동시에 다 끌어당겨서 섬기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이 슬픈 이야기가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사사기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은 미가라는 가정이 타락한 이스라엘, 혼돈에 빠져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갔는가 하나의 표본이 되어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어지는 사사기 18장은 한 개인이, 그리고 미가라는 한 가정이 저지른 죄가 어떻게 빠르고 삽시간에 하나의 지파로 퍼져나가는지 그것을 보여줍니다. 한 개인이 했던 일, 한 가정이 저지른 오류처럼 보이는 이 사건이 정말 빠른 시간에 한 지파의 운명을 좌우하게 되는 중대한 일이 되어 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 사사기 18장 1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단 지파는 살아갈 자기 땅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그들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을 다 갖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다. 유일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름만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떻게 멸망으로 치달아가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자 하는 사사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등장하는 지파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단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할 때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합니다. 지중해 변을 따라서 길게 분포되어 있는 이스라엘 땅을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말하고자 할 때 주로 최북단인 단과 최남단인 브엘세바를 경계로 해서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도 좀 작지만 보시면 저쪽 위에 큰 점이 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쪽 남유다 아래쪽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래서 이 옆에 있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이 초승달 모양의 이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인데, 저 이스라엘을 통칭을 하는 구약시대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해서 이스라엘 전체를 이제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야곱이 유일하게 사랑했던 라헬의 시녀인 빌하가 낳은 야곱의 5번째 아들입니다. 그 이름도 심판이라는 뜻을 가진 나름 의미가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데 이 단지파가 가나안에서
부여받은 땅은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근처에 지중해를 낀 비옥한 토지가 있는 해안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쯤 됐을 겁니다. 여기쯤인데 이 지역에 강력한 이방 민족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해양을 중심으로 해서 번성하고 있던 블레셋입니다. 삼손과 아주 기나긴 전쟁을 이제 치렀던 강력한 민족 중에 하나인 블레셋.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 단지파가 계속 실패하게 되는 거죠. 블레셋에게 밀려서 내륙 지방에 있는 아모리 민족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아모리 민족과의 전투에서도 실패했는지 원래 배정받은 땅에서 170km나 위쪽으로 떨어진 가장 북쪽 산간 지역으로까지 내몰리게 되는 것이 이 단지파의 역사입니다. 그 구체적인 상황이 사사기 1장 34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34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아모리 사람은 단지파 자손을 힘으로 산간 지방에 몰아넣어 낮은 지대로 내려오지 못하게 하였다.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가나안을 정복해 가던 이스라엘은 12지파에게 각각의 땅을 분배해 주고 그 남은 가나안 민족들은 각 지파가 알아서 몰아내기로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사기 1장을 보면 대부분의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힘에 붙여서 끝까지 이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내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들과 타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대신 그들을 노예로 삼습니다. 그 땅에 함께 살기로 한 것이죠. 자신들이 하고 싶지 않은 일, 고된 일을 그들에게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이집트에서 종노릇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꿈꿔왔던 노예를 거드리는 민족이 된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멸절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들의 편의와 세상적 기준으로 그들도 타협해서 살아가고자 했던 것입니다. 단지파의 경우는 그 상황이 더욱 심각했던 것입니다. 지중해의 블레셋에게 밀리다가 가나안 민족 중 하나였던 아모리와의 싸움에서도 패하면서 결국엔 산속으로까지 쫓겨나게 된 것이 바로 단지파의 지금 맞닥뜨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할당된 땅을 차지하지 못하니까 그 생존 위기에 직면하게 된 단지파가 사방이 막혀있는 산골짜기에서 계곡 아래에 자리하고 있는 아모리인들과의 전투를 피해서 그 반대쪽인 북쪽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미가 집안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단지파는 자기 집안 모든 사람 가운데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들을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땅을 잘 살펴보라. 그들이 에브라임 산간지대로 가서 미가의 집에 머무르게 됐습니다. 단지파 출신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삼손입니다. 삼손의 탄생을 다루고 있는 사사기 13장을 보면 삼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이라고 하는 이 도시 사이에 있는 마하네단에 있을 때에 주님의 영이 그에게 처음 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이 도시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5명의 용사를 보내 땅을 정탐하게 했다라고 그 구체적인 지명을 기록하면서 사사기는 단지파의 이야기에 삼손의 이야기를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미가와 들릴라 이야기를 은 1100세겔이라는 그 코드로 연결짓는 것처럼 말입니다. 삼손이 사사로 있을 때 단지파는 삼손을 돕지 않았습니다. 삼손이 블레셋에 붙잡혀 갈 때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용사로 일컬어지는 이 사람들은 어디서도 그 흔적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삼손과 함께 블레셋을 무찔렀다면 그것은 단지파에게도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에게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지파의 용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과 처절한 싸움을 이어가는 동안에 어디에서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고 말했던 갈렙과는 다른 길을 선택한 이 단지파,
이 단지파는 사명의 자리에서 피해서 떠돌이 도적패에 불과한 신세로까지 전락하게 됩니다. 단지파는 그들이 보낸 5명의 정탐꾼이 보고 온 그 땅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제 쳐들어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라이스는 아주 평화로운 곳이었습니다. 깊은 골짜기에 사람의 인적이 드물어서 어떠한 방어 체계도 필요하지 않았고 갖추지 않은 그런 조용한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기로 합니다. 이제 600명의 무장한 단지파의 용사들은 라이스로 가는 길에서 미가의 집 앞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때 단지파는 미가의 집에 있는 은 200세겔로 부어 만든 신상과 제사장이었던 레위인 청년을 같이 뺏어서 갑니다. 사사기 18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5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었습니다. 제사장은 무장한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문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이들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 조각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집어들자 제사장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무슨 짓이냐? 그들이 그에게 대답했습니다. 조용히 하시오.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돼 주시오. 한 가정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아니면 이스라엘의 한 지파,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것이 좋소. 이에 제사장은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는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가지고 그 백성들 가운데 끼어서 함께 갔습니다. 미가의 집에서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녹여 만든 신상을 가져가려는 단지파의 용사들을 만류하던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달라는 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에봇과 드라빔과 조각한 신상을 자기가 챙겨 들고 단지파를 따라 나섭니다. 제사장이 된 레위인 청년의 기준이 철저히 세상적임을 보여줍니다. 더 많은 보수와 더 높은 지위와 더 큰 영향력을 향해서 그는 기뻐하며 움직입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높으로 가는 것, 더 높은 곳으로 가는 것, 그것을 지향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더 큰 영향력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 그것도 나쁜 것이 아닙니다. 승진하는 것, 지위가 높아지는 것, 더 많은 돈을 버는 것,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쫓으며 살아가는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라는 거에 따라서 그 죄과가 갈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존재적 정체성에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에 따라서 죄가 비로소 죄가 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레위인 청년이 쫓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세상의 재물과 권세에 있다라는 것은 그가 레위인이며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죄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이 자기 마음대로 눈치 보지 않고 마음대로 술 먹고 마음대로 여자를 탐하며 살았던 것이 왜 죄가 됩니까? 그는 하나님께 드려진,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우상을 섬기는 것이 왜 죄가 됩니까? 다른 민족들은 수백, 수천의 신들을 자유롭게 섬기며 살아가는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이 한 분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신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누구인가?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죄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자 제사장인 이 청년을 보면서 우리는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봐야 합니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을 봐야 합니다. 세상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목회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의 교회들과 성도들은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사사기는 그 결론부에 이르러서 2명의 레위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레위인들을 보여주면서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타락한 세상 속에서 레위인들마저 타락해서 돈과 권력과 쾌락을 쫓는다면 그 민족은, 그 나라는 더는 희망이 없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정확하게 찝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미넨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대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목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히 저와 같이 젊은 목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돈을 쫓아서, 명예를 쫓아서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말을 하며 인기를 추구하며 세상적인 기준으로 따라서 살아가지 않고 우리 교회 역사에서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을 바쳐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냈던 주기철, 손양원과 같은 선배 목사님들의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목회자들이 이 시대에도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 유명한 드라마마다 교회를 비꼬고 목사를 탐욕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보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 뉴스에서도조차 이단의 잘못된 점을 보도하면서 건강한 교회와 이단을 구별하려는 그 어떤 시도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고 그냥 목사입니다. 고의적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이런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명의 목사로서 답답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물론 비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밑도 끝도 없이 교회에 대한 적대감으로 우리 사회가 뒤덮여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가 교회 다니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되는 사회가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어쩌면 이미 그런 시대가 우리 앞에 도달해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미 청년과 다음 세대들이 자신이 교회에 다닌다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살아간다고 친구들에게 말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사회 분위기가 이미 형성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합니다. 교회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과연 그래서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 말로 모든 것을 설명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에는 정말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사시대와 같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정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 안에서 더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부끄럽지 않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단지파의 방황이 왜 일어난 것입니까? 그들이 자신들의 몫으로 분배받은 땅을 점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연로한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자신에게 주어진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믿음으로 취했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가 거느린 이스라엘 백성이, 이스라엘 군대가 다른 군대에 비해서 더 좋은 무기와 다 어떤 체계를 갖춰서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에 자신의 생명을 바쳐서 그 언약을 이루고 그 사명을 이루고자 했기 때문에 그는 끝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는 완전한 신뢰이며 그 완전한 신뢰는 자신의 전부를 거는 믿음에서 시작됩니다. 갈렙의 담대함, 여호수아의 담대함, 바울의 담대함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단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사명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밀리고 또 밀렸습니다. 싸우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산골짜기로 도망갔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자신들이 취하고자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바라보며 전진했어야 했는데 받은 사명의 자리를 피해서 자신들이 취하기 편한 라이스라는 곳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지없이 사탄이 틈탑니다. 미가의 집에서 은밀히 섬기던 우상을 자신들의 지파 전체가 섬기는 우상으로 받아들이면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그들은 나아가고 만 것입니다. 그 끝은,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도장이 찍힌 사람의 수가 14만 4천 명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마에 도장을 받은 사람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에서 나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도장이 찍힌 사람은 유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르우벤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갓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아셀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납달리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므낫세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시므온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레위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이사갈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스불론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요셉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요, 베냐민 지파에서 1만 2천 명이었습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이스라엘의 각 지파가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시는 날 회복될 것, 주님 앞에 예배할 것을 말씀하시는 계시록에서 단지파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대신에 레위 지파 이름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파들도 사사시대에 다 패역하고 다 실패하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지경으로 빠져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빠져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사기는 반복되는 어떤 사이클이 있습니다. 그것은 타락, 고난, 회개, 구원이라는 이 사이클입니다. 사사기는 이 사이클 사이사이에 중간중간에 분명하게 있었던 평화로운 시절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굳이 언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중요한 것이 민족의 독립과 편안한 삶에 있었다면,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후대에 남기기 위해서 이 사사기를 썼다면 그 평화로운 시간에 대해서 보다 잘 서술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사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사사기는 보다 원초적인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땅을 차지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의 땅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잘 사는 것, 그곳에서 평화롭게 살면서 강대국이 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은 너무 쉬운 것입니다. 세상적인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냥 덤으로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이다라는 것을 사사기는 말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삶에서 이탈한 미가의 모습과 레위 청년의 모습, 그리고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져 버린 단지파의 모습을 통해서 더 편안한 것을 선택하는 것, 그리고 단순히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며 사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은 아니라는 것을 사사기는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민혜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혼란스러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유명한 사회학자가 말했습니다. 현대사회는 탈선해버린 기차와 같다.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때 마약 청정국이라고 했던 대한민국이 이제는 마약 천국이 되었습니다. 불과 4, 5년 사이에 청소년 마약 사범이 5배가 넘게 폭증했습니다. 중학생들까지 의료용으로 쓰이는 마약 성분을 찾아서 손을 대고 있으며, 아이나 어른 가릴 것 없이 SNS를 타고 마약이 전국에 유통되고 있습니다. 서울의 모든 하수구 수질 검사에서 마약 성분이 검출되었고, 심지어 며칠 전에는 군대에서조차 사병들이 모여 마약을 하다가 발각되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켄싱턴이라는 곳 아십니까? 마약 스트릿이 되었습니다. 마약으로 뇌와 신경이 망가진 사람들이 길에서 괴상한 모습으로 계속해서 그냥 하염없이 서 있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낮에 그곳에서 마약을 사고 팔아도 아무도 제지하지 않습니다. 경찰도 오지 않습니다. 그냥 포기해버린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 역시 지난 2022년에 대마초 합법화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제한적으로 그것을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을 말씀으로 지켜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그 주어진 사명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베들레헴을 떠난 레위인처럼, 아무리 족속과의 전투를 피해 북쪽으로 떠나가 버린 단지파처럼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의 길에서 이탈할 때 곧장 우리는 사탄의 먹잇감이 되고 자신도 모르게 죄악의 길로 빠져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의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를 지켜야 합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땅, 독일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셔야 합니다. 바라옵기는 우리가 이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기도하겠습니까? 주일날 20분, 30분 기도하는 것, 우리는 그것으로 큰 능력을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의 믿음과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모이기에 힘써라. 모여서 기도해라. 그게 주님의 명령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함께 모여서 기도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수련회를 준비하고 그 자리에 모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사명의 자리에서 기도하며 여러분의 그 자리에서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켜내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